말씀은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밤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 게 복이죠. 예배드린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기회가 때때로는 육신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영적으로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5장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아주 요새 그 성경 4장씩 읽는 거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제가 거의 따라잡을 수 없을 수준까지 막 달려가셔서 참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읽는 부분 중에서 창세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은 정말로 대단해서 이제 사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정말로 일평생 기억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수련회를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참 수련 이 부흥회 수련회 이 아주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럴 때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특별히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수련회 때 중고등부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일평생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을 만나는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이죠. 그 체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입니다. 서원했던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 약속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약속했던 소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도 이제 보았습니다. 민수기 6장인가 보면은 나실인의 소원도 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철저하게 소원을 또 이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여기 말씀의 내용이 보면은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갈 때 정말 너무 비참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또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에 내 길이 살 수 있는 평탄한 길이 될 것인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함께하는 사람 없고 홀로 사실 자기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 밤에 추운 밤에 그가 이제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무슨 베개 베고 잤습니까? 돌베개 베고 잤. 이거는 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굉장히 춥고 홀로고 외롭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 밤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그 밤에 이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그 꿈에 이제 사닥다리가 나타나잖아요.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늘로 연결이 돼가지고 천사가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지금 이 야곱은 이 추운 때에, 굉장히 힘든 그때에 야곱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돌이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곱은 너무나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꿈을 깨고 일어나서 너무 놀라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고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름을 말하기를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이 뭐라고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것으로 이름을 짓죠.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하고는 거기다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만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집은 이 돌을 세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발을 다시 삼촌집을 향하여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삼촌집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데, 그동안에 한 20년의 생활이 너무 많이 힘들었죠. 말씀드린 대로 뭐 삼촌이 거짓말해서 아내도 바꿔버리고, 그 소득을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 월급을 막 10번이나 변경시켜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이제 참 눈꽃 뜰 새 없이 일하며 고생을 많이 했죠. 결국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많은 우양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우양이 많은가 하면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형이 막 쫓아오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400명을 데리고. 거기 보면 선물을 미리 이제 선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수가 만만찮아요. 이게 자기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형에게 주는 이 선물이 대단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부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형 에서를 참 어렵게 만나게 됐지만 거기서도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제 형을 만나고 약속대로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그럼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10년을 베델로 안 갑니다. 야곱이 어디에 있냐면 숫곳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은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이곳에 여기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많은 어려움 중 20년 만에 이제 돌아왔다면은 바로 사실 하나님께 약속한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베들로 안 가고 숫곳에서 우릿간을 친 거예요. 양들 이제 목축하게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또 가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 세겜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은 베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리인데 가지 않고 이제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산다. 장막을 쳤다는 그곳에 이제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장막을 치고 그곳에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결국 그 세겜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죠. 이제 강간을 당하는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아들들이 듣잖아요. 그 레아의 딸 아닙니까? 디나가. 이제 그 세겜에서 10년을 사니까 강간을 당해가지고는 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말해요. 완전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는 세겜 그 추장과 이야기를 하죠. 이제 좀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요. 지금 재밌게 들으세요. 재미없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디나가 그 세겜에 갔더니 여자애들이 세겜 그 이방 그 여인들이 노는 게 너무 재밌고 하니까 같이 지내다가 그 추장 아들한테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는데, 나중에 듣고 오니까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 화가 엄청나잖아요. 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화가 나니까는 이제 세겜이 찾아왔습니다. 추장 이제 세겜의 아버지, 그러니까 원래 추장은 하몰이죠. 그리고 아들이 세겜이에요. 같이 아버지랑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서로 연혼하자. 네 딸을 나한테 주면은 우리 딸도 너한테 주겠으니까 우리 서로 이 지역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야기하죠. 안 된다. 왜냐? 우리는 할례를 받은 족속이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같이 산다. 만약에 내 동생 디나를 데리고 가려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연혼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된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할례 아시죠?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고통하고 있는 남자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억지로 지금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죽이고, 죽이기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약탈해오죠.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또 다 데려와요. 우리가 우리 성경에 그런 법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 이거 야만적인 법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남한테 어떤 해를 당하면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플러스 하죠. 그래서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세겜 족속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 약탈해 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소수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여기 와서 조심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세겜 민족을 죽였다고 한다 그러면 둘레 있는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방에서 들어온 놈이 가나안 땅 민족을 죽였으니까 그 가나안 민족이 연합해 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오면 자기는 이제 그대로 그냥 호로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때에서 기도하는 거죠. 자,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제 그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제 자녀들과 막 싸우는 거죠. 절대절명의 야곱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드디어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야 너가 처음에 그렇게 네가 어려울 때 말이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 기억하고 있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나를 찾더니 네가 평안히 이제 라반도 피하고 형 에서의 위험도 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더니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숫곳에 머물러서 살더니 너 나와 약속한 베델을 기억하느냐? 너가 말하기를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면 너가 여기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알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네가 여기서 나에게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을 너가 기억하느냐?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냐면 그냥 올라오지 말고 너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라.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올라가는데 뭘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 지금 알고 봤더니 야곱이 하나님만 섬긴 줄 알았더니 지금 뭣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삼촌, 자기 아버지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날 때 드라빔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리고 자기 아마 종들 중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세겜 땅에서 그걸 치울 때 혹시 거기서 또 세겜에 있는 우상을 들고 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지만 그 가정과 그 가문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누구였을까요? 야곱 자신이었죠.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야곱이 진짜 이제 평안히 돌아오니까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딸이 기웃기웃했지만 사실 마음은 누가 기웃기웃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기웃기웃하다가 결국 누가 당한 겁니까? 딸이 당한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사실상 세겜에서 기웃기웃, 세상을 기웃기웃했던 것은 물론 딸이지만은 누구예요? 사실 야곱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3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4장 1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사실은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냐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 기웃기웃한 그것이 결국 그 딸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깊이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무조건 우리 자녀들이 문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딸 디나가 나간 거예요, 세겜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딸이 행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네가 베델로 올라오되 너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올라와라. 아멘. 네 안에 있는 드라빔 다 제거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기웃기도 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이 무엇인가 드려보려고 하는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죠.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방 우상들이 있었고 그 귀고리가, 여러분 귀고리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온 거 아시죠? 모세 시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고리라는 것은 우상의 이 징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고리, 그다음에 우상들, 이런 것들 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여기 보면은 2절에도 보면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상 다 땅에 묻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베델로 올라오라.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오늘 여기 내 꿈에 나타난,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돌로 쌓은 이 제단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비록 그가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은 정말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평생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사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됐죠.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난이 있어야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저는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그렇게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굴에서 옷을 찢어도, 심지어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살려줬어도 사울왕이 전혀 변함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기 생각에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 아기스한테 도망갔잖아요. 거기 가서 아기스하고 같이 살다가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될 뻔했죠. 이방 민족 그냥 괜히 죽여서 거짓말해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겨우 전쟁을 면해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남겨둔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과 자녀들 다 집은 다 태워지고 아내와 자식들 다 빼앗겼잖아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던 이 400명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 본문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는구만. 옛날에 사무엘상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그랬죠. 쫓아가니까 애굽 아이 하나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알려주잖아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겨우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았더니 환난이 왔어요. 그 환난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일 때문에 생긴 환난이지만, 결국 그 환난 때문에 야곱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서 드디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6절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더라.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체험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고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많이 떠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과 서원했던 서약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서약을 지키시지만 우리가 서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시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그의 생애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뭐냐면 그가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이를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셨다. 이게 종지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뒤에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델, 제 창세기 35장에 베델 올라가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때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이후에 35장 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자, 35장 23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아들은 몇 명이다. 36장은 에돔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족보가 나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세대가 바뀌어요. 야곱 이야기에서 누구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요. 결국 뭐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야곱이 변모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나중에 죽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숲꽃과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마땅히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는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우상이 많지 않아요. 드라빔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많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거 다 내버리고 다 정결하게 하고 올라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잘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가실 마음이 있어요? 주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살 만큼 살아야 되고 누릴 건 누려야 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죠. 어떻게 전부 다 내놓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글쎄요, 이것이 이런 신앙의 삶이 이제 끝날 때 주께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은 회개를 해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산다면은 얼마나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어쩌면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훈련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평생에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겠지만 말입니다.
다시 한번 35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환난에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시험 버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